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참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알고 보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반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내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왜 그것을 자꾸 행할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죠. 도대체 왜 이렇지? 아니, 왜 이래만 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럴까? 자, 이런 우리가 갈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또 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별로 바뀌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아침 일어나서 또 이렇게 식사하고 또 이렇게 직장 가고 돌아와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래도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신자가 누군가, 그죠? 우리 자신의 항상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따라가다가 쫓기다가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런단 말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이거 더불어서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처지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 믿음이 이렇게 쑥쑥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죠?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결석으로 이렇게 치료하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그만 균이 이렇게 전염이 돼서 이제 폐혈증 증상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그죠? 37세인데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 식구들이 이렇게 중환자실 복도에서 말이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죠? 정말 저는 그 집안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죠? 그 어머니와 남편과 그 동생과 말이죠. 또 이렇게 식구들이. 그죠? 그냥 그 복도에서 말이죠. 밤낮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의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말이죠. 이 환자는 도대체 삼성병원에 이렇게 좀 연결이 지금 힘든데, 그 의사가 직접 연결해서 삼성병원으로 오게 된 그 자체에 참 기적같이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이제 현재 한 15% 호전되고 이제 의식이 이렇게 좀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뭐 인지는 못하는데 아직 의료진들이 이제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녁에도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하나님 병의 원인이 잡히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그 더럽혀진 세균이 감염된 모든 피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이에요.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위의 것을 찾았단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 찾는 저는 그 부분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한결같이 그냥 위의 것을 찾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의사가 감동받아서 큰 병으로 연결시켜주는. 참 저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첫 번째 측면은 첫 번째 측면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점검하자.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놓칠 때가 많단 말이죠. 과연 신자는 누굴까요? 우리 본문 고린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신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참 이 말씀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또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말이죠.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우리 신자의 존재는 말이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죽고 사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제가 이 정조를 일으킨 게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과 말이죠. 우리의 삶에 정신적으로 깔아앉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낙심되고 좌절될 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이죠. 또 일어나고 말이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제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가졌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고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고 축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특징일까요? 무엇을 찾느냐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찾고 있죠? 돈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필요하죠. 재미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뭐 그것도 필요하죠. 잘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저런 거 다 필요하지만 우리 신자는요, 무엇을 찾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습니다. 왜 누가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죠? 주님의 생명줄, 주님의 그 탯줄에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처럼 늘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보면 압니다. 뭘 찾는지. 간혹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참 덥수룩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침에 뭘 부지런히 찾습니다. 땅 밑을 보면서 말이죠. 저분이 뭘 찾는가 보니까 담배 꽁초를 찾더라고요. 아침부터 말이죠. 그거 좀 남이 피다 남은 거 말이죠. 그거 피고 싶어서 부지런히 뒤집니다. 담배 찾는 인생도 있구나. 술 찾는 인생도 있겠죠. 쾌락을 찾는 인생도 있겠죠. 뭐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다른 거 다 필요한데요. 주님이 없으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에 끌린단 말이에요. 사랑은 끌리는 겁니다. 자석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끌리는 게 우리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은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는 거 누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까? 내가 찾아야 됩니까? 상이 어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누가 찾는 거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 아니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 예. 예, 우리 상의는 이 정답만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누가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떠맡기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는 다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자, 두 번째로 신자가 누굴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신자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분이 오십니다.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말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이 특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중에 말이죠. 우리가 나타나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서로 보는 분들이 말이죠. 예배도 말이죠. 금메달감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동메달감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타날 영광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죠? 영광이 크기 때문에 말이죠. 고난 받는 거 힘들지 않다는 거죠.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 고난과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 본문,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새 사람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요 대목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이게 순서일까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간혹 이런 분들 만나게 되죠. 목사님, 제가 교회 한두 번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 담배 못 끊었거든요. 술도 못 끊었거든요. 이거 내가 다 끊고 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 부분 끊지 못해서 아직은 교회 등록도 못하고 세례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거 내가 옛 습관 다 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좋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게 됩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게 말이죠. 그냥 내 그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말이죠. 그다음부터 내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가주지만 신앙생활 입문도 못하고 항상 그냥 아웃사이드에서 말이죠. 바라만 보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여기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말이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후에 새사람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새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벗어버리면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말이죠. 또 성질이 말이죠. 아주 강한 사람들은 확 바뀌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이 체질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당신들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당신들 보니까 나는 교회 갈 마음도 없고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당신 수준이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당신보다 내가 볼 때 낫다. 성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당신보다는 낫다. 근데 구태여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그 말도 사실이고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럼 나는 뭐지? 교회 맨날 다녀도 헌일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 말씀.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거든요. 이 육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의 특징인데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말이죠. 그냥 욕심도 많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냥 다투고, 그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믿긴 믿지만 아직 믿음의 수준이 말이죠. 뭐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아직도 이 옛사람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분명히 내 속에 예수 명점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에 대한 그 끌리기보다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등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는 거죠. 전에는 뭐 그럭저럭 다 그런데 뭐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이제 속한 땅의 것을 찾는 옛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이죠. 땅에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그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죽여야 된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죠? 죽여야 된다는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범죄하면 눈 뽑아라. 그죠? 오른손이 죄를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그래도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이죠. 그냥 두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야,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 듣고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죠? 그 풀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그죠? 알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세 가지인데요. 음란과 성적인 거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막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걸 이렇게 고쳐보려고 잘 안 됩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좀 더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욕심.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뭐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욕심을 갖는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성경은 탐심의 죄가 말이죠. 어떤 죄와 같은가 하면 그게 우상숭배죄와 같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상숭배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말이죠. 마음 뺏겨 사는 게 우상이거든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일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일해야 되고 돈도 다 필요하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말이죠.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러면 우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한계를 끄십시오. 그죠? 정말 힘이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적으로 뭔가 너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해라. 그런데 조금만 더 모으고요. 조금만 더 어떻게 하고요. 그 조금만 더가 그게 탐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 있죠. 우리 8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벗어버려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온통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번째가 말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말이죠. 그렇죠?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거 참 너무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참 분노를 쉽게 터뜨리고 참지 못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죠?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벗어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그렇다. 그죠? 자, 이제 바로 이 대목, 그죠? 자신의 분노와 성질 부리는 거, 그죠?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질 충만을 받습니다. 아주 자기 성질대로 충만해. 자기 그 성질대로 하는 이게 말이죠. 우리 성질 충만 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새 삶을 입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이게 참 이 참는 거 이 부분들 참 잘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그거 멈추어라.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누구랑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신문 기사를 보든지 뭘 보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부분도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이 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은 나는 절대 안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버려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그 욕심을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누가 못 박는 거죠? 누가 못 박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건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하나만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주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즉 신자예요. 신자가 정과 욕심을 말이죠. 십자가에 땅땅 못을 박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올라오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누가 다스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안 짓도록 막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못 박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조롱이 못 박히시기 때문에 난 다 못 박히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못이 안 박힌 것 같은데? 덜 박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부분들은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하지 말아야지 하는 더 밉다는 거예요. 저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시어머니가 더 하는 말이요. 미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우리 정신계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죠? 성령의 소욕이 뭡니까? 그죠? 성령의 소욕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가슴이 뜨겁고 은사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정체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꾸 반응할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래서 나 못해요. 몸이 아프고요. 힘들고요. 상황이 바쁘고요. 이래서 자꾸 밀어내니까 말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자꾸 이렇게 영향이 커야 되는데 새 사람의 영향은 점점 쪼그러드니까 옛 사람의 그 부분들이 나를 장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한 가지씩 실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요. 누가 주는 걸까요? 악한 영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다 보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놓은 게 많을 겁니다. 나중에 하긴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죠? 그냥 이런저런 이유 다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요. 그것보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혜입니까? 경제적 안정입니까? 안정된 환경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금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려면 시간 배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 섬기는 일에 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죠? 이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왜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또 밀어버렸던 그 부분들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물론 우리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말이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죠? 그러나 젊은 분들 가운데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자라나면서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신뢰 관계 깨어지고 그런 마음을 열지를 못하죠. 이야기하면 자꾸 딴 이야기 하지 자기 마음에 있는 부분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소그룹에서 말이죠.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조금씩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자라나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막 자충우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결국 보면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이 말이죠. 그 상처가 자꾸 그 타겟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잊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우리는 신자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꼭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중에 나타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우리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옛사람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우리의 의지로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반응할 때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